내가 죽으면 제사상에 절 한 번이라도 하러 올까요? 한 어머니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30해가 넘도록 이 자식을 키웠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뒷바라지만 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서 학교 보내고 밤늦게까지 학원비 벌려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음식 장만하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고 아플 때도 아파할 시간 없이 버텼습니다. 그런데요, 부처님, 어머니의 목소리가 널렸습니다. 이 자식이 대학을 가더니 명절에도 집에 오질 않습니다. 바쁘다. 친구 만난다. 이 말만 남기고 카톡도 읽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눈치만 보고 손주가 태어나도 애 봐달라는 말 한 번 없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다고 연락을 하면 병원 가세요. 이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친구들은 자식들이 용돈도 주고 여행도 보내준다는데 저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자식을 낳았습니까? 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슴 한쪽이 시큰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왜 자식은 나를 남처럼 대할까? 다른 집 자식들은 다 효도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뭘 잘못 키웠길래 이 자식이 이 모양일까? 40이 넘도록 취업도 못하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아들, 지리집 가더니 명절에도 오지 않는 딸, 돈이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자식, 밥상 차려놓고 혼자 밥 먹고 명절날 TV 앞에 혼자 앉아 있다가 아파서 병원 갈 때도 혼자 택시를 타며 이런 생각. 내가 왜 이 자식을 낳았을까? 한 번도 안 해본 분 계십니까? 혹은 젊은 자식들 중에도 이렇게 느끼는 분들 있을 겁니다. 우리 엄마는 왜 맨날 잔소리만 할까? 왜 내 인생을 믿어주지 않을까? 부모는 서운하고 자식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인연은 가장 가깝지만 가장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부모와 자식이 되는 인연은 하나도 없느니라. 지금 당신을 서운하게 하는 그 자식, 지금 당신을 답답하게 하는 그 부모가 왜 이런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났는지, 그리고 이 고통을 원망 없이 끝내는 길이
정말 있는지. 김성호는 예순을 넘긴 평범한 아버지였습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아들과 같은 집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들 김민수는 35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계약직으로 잠깐 일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공백.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고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었습니다. 커튼은 항상 닫혀 있었고 방 문은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힘든 시기겠지. 그렇게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말이 없고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의 속은 서서히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 화면, 불합격, 짧은 글자, 세 글자.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김성호는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전기요금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연체 표시. 김성호는 아들 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이제는 밖에 좀 나가야지. 방 안에서 한참 아무 소리도 나지 않다가 아들이 작게 말했습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 말 한마디에 김성호의 속이 무너졌습니다. 위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끝내 이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그게 사람이 할 말이냐. 그날 이후 아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집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방에서 빈 약통이 발견되었습니다. 큰일은 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김성호는 알았습니다.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병든 상태라는 것을 그날 밤 김성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던 걸까? 아니면 내 불안을 아이에게 떠넘겼던 걸까?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병이 더 깊다. 김성호는 아직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고통은 훈계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들의 방 앞에 서 있던 그 밤 이후로 김성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였을까? 세상에는 수많은 자식이 있는데 왜 이 아이는 이렇게까지 나를 무너뜨리는 걸까?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우연히 부모와 자식이 되는 인연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질문처럼 그의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이른 아침,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탁발을 하시다 한 마을의 우물가에 이르셨습니다. 우물가에는 4명의 어머니가 항아리에 물을 담으며 자식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곁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곳에서 멈추십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저 어머니들은 지금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눈에는 그들의 전생과 자식과의 인연이 모두 보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차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보은자. 은혜를 갚으러 온 자식. 저 어머니를 보거라. 저 어머니는 전생에 굶주린 이를 보고 마지막 한 줌의 쌀을 내어주었느니라. 그 은혜가 이번 생에는 효자로 돌아와 부모를 살피고 끝까지 모시고 있느니라. 이런 자식은 복이 아니라 과거의 빚을 갚으러 온 인연이었습니다. 둘째, 보원자. 원한을 갚으러 온 자식. 부처님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저 어머니를 보거라. 저 어머니는 전생에 의붓자식을 차별하고 모질게 대했느니라. 그 아이가 원망을 품고 세상을 떠났고 이번 생에는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마음을 가장 깊이 찌르고 있느니라. 이 자식은 사랑받지 못한 과거의 상처가 형태를 바꿔 돌아온 인연이었습니다. 셋째, 도체자. 빚을 받아가고 떠나는 자식. 저 어머니는 전생에 약속한 품삯을 주지 않고 사람을 내쫓았느니라. 그래서 이번 생에는 자식이 되어 어릴 때는 잘 따르다가 받을 것을 다 받고 고련히 떠나버렸느니라. 정이 남아 있어도 인연은 이미 끝난 것이었습니다. 넷째, 상체자. 빚을 갚고 떠나는 자식. 저 어머니는 전생에 고아를 거두어 사람으로 키웠느니라.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이번 생에는 자식으로 태어나
헌신하다가 역할이 끝나면 자연히 멀어지느니라. 미워서가 아니라 인연이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맺어졌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사랑으로만 만나지 않는다. 은혜로, 원한으로, 빚으로, 갚음으로 만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성호의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들은 어느 인연일까? 그는 처음으로 아들을 게으른 존재가 아니라 자신과 어떤 인연의 매듭으로 묶인 존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방법을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너의 마음을 보아라. 김성호는 그 말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김성호는 아들의 방 앞에 다시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성호는 바닥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말을 속으로 꺼냈습니다. 나는 너를 걱정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무너지는 게 두려웠구나.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참회란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있던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김성호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자식을 일으켜 세우려다 자식을 눌러왔다는 것을. 그날 이후 김성호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야기를 묻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았고 언제까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용히 식탁에 앉아 국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장면만으로도 김성호는 충분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잔잔히 깔렸습니다. 연꽃은 진흙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 머물 뿐이다. 김성호는 이제 서두르지 않습니다. 아들이 언제 피어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인연 앞에서 자신의 지옥은 끝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아들의 삶이 갑자기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업이 곧바로 되지도 않았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날도 많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방 문은 자주 닫혀 있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김성호는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괜찮았니? 대답을 기대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다그치지도
설명하지도 않은 그저 다정함 하나뿐인 말이었습니다. 잠시 뒤 문 너머에서 아주 작게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그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가끔 문을 조금 더 열어두었고 식탁에 잠시 앉아 국을 한 숟갈 뜨기도 했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가 조금씩 용기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인연도 서서히 풀린다. 부처님의 그 말씀은 기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관계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인연이 서서히 풀릴 수 있는 방향을 조용히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김성호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들의 변화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은지 이유를 캐묻지 않았고 아무 말이 없는 날에도 불안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문을 닫아도 원망하지 않았고 말이 없어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집 안에서 같은 시간을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완전히 나오지 못했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미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김성호가 있는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고 밥을 먹고 난 뒤 그릇을 싱크대에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갔습니다. 아무도 그걸 변화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김성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인연은 지금 억지로 밀어붙일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을 피우려 하지 말고 피어날 자리를 해치지 말라. 김성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수행이라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도 자식과의 인연 앞에서 이미 너무 오래 자신을 다그치며 버텨오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인연은 당신을 실패한 부모로 만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자유로워지도록 이끄는 공부의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인연에서 모든 열쇠는 언제나 먼저 깨어나는 한 사람의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그 역할을 당신이 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 마음에 남아있는 문장이 있다면 한 줄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을 견디게 하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